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도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딱 한 번 페일을 당한 게 전도 실습. 페일을 당했어요. 이론은 거의 100점을 맞았는데 이론이 딴 게 아니고 수업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짜리 수업 듣고 성경 구절 암송해갖고 맨날 적어내는 거고 일주일에 한 10구절씩인가 이렇게 적어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강의 받은 거 시험 받은 이게 팝 테스트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한 설문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 대신 그 어떤 A, B, C, D로 매기는 게 아니라 패스냐 페일이냐 이거였는데 딱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84년도에 입학을 해서 첫 학기 딱 들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지금은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잘 못 걸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 실습할 때 그 딱 두 번만 실습하면 돼요.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 실습에 대해서 배운 거를 갖다가 그대로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영접했던 영접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말을 걸고 모든 프로세싱의 과정을 레포트로 써서 내야 되는데 제가 2번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2번을 못하고 전도 보고서를 못 썼더니 F 맞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들어서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왔겠다. 그래가지고 패스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근데 사실 전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오늘날 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구령의 열정을 가진 교회이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클랜드에 나가서 막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그럴걸요? 이단들인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오해를 만들어낸 아주 안 좋은 문화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이단이라고 오해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비정상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영역이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나이스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페북에서 어젠가 제가 올린 거를 기억하는데 제가 그 어떤 그 교민 사이트 거기 들어갔다가 제목이 유튜브에 있는 걸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져왔어요. 퍼와가지고 딱 제목을 붙였는데 뭐냐면 레이디 가가 대 그 예수 팬, 레이디 가가 팬 대 예수 팬 이래가지고 한 50초짜리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 찍었는데 잠실 주경기장에서 27일 날 그 레이디 가가 공연이 2시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도 막 반대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교회들이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부만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 건 아니에요. 일부만 했는데 그 주경기장에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나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청년들 같더라고요. 청년들처럼 이렇게 막 있는데 이거를 막 찍은 애가 막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면서 50초 동안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동영상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정말 소수지만 그 4만 5천 명 정도 모인 그 콘서트에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용기입니다. 그건 좋은데 제가 그 사이트에 달린 댓글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댓글에 수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거기서 레이디 가가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드타임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냐면요. 소위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이 잘못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도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팀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내보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전도인들, 70명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70명이 둘씩 짝을 져서 전도 파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3년 반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2번 전도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러 오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치러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70명이 둘씩 짝을 져서 전도 나가는 이야기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12제자들이 전도 나간 이야기를 조금 비교하면서 우리 특별히 70인의 전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에 대한 교훈들을 몇 가지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대상들을 한정지었어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 제자들의 어떤 그 사역을 어디에다가 한정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시대별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그런 제한성을 예수님이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또 10장에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또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파송했을 때 어디 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지역에 미리 보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지역과 그 마을에 이 70명의 전도인들을 둘씩 짝을 져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것은 이 전도인들이 단순히 전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전도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굉장히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중요히 교회가 헌신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에 끝까지 온 시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교회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마지막 이 엔드타임이 가까울수록 더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복음에 더 집중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 교회들이 전도를 안 해요. 가면 갈수록.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 얘기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딱 저의 초점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와 그 순종하는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마지막 그 엔드타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봤는데 이 마지막 그 엔드타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한 낯을 휘두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한 낯은 뭐냐면 아주 날카로운 낫.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가을에 벼가 익으면 이 낫을 가지고 그 익은 벼를 갖다가 이렇게 벼 자루를 이렇게 자르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가 이 땅에다가 이 날카로운 낫을 한번 확 휘두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수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엔드타임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추수, 이 영혼의 추수라고 얘기합니다. 추수는 이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가 알곡이 돼가지고 이 창고에 놓였듯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 놓였듯이 그들이 그 영혼이 구원돼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러한 추수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추수는 두 가지 방법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그런 추수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교회들이 정말 이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추수에 열심히 헌신함으로써 거기에 열매로서 추수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정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엔드타임에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전도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도 여기서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그 추수할 곡식들이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복음을 전했을 때 들으려는 이 영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그 폴로쇼 목사님 그 동영상 봤을 때 폴로쇼 목사님은 그 사형리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리 정도는 너무 싸구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도에 대해서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 말이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 사형리라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들어요. 어떤 분은 복음 전도를 해야 할 때는 뭐 진리를 바르게 말해서 죄인인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값비싼 그 대가가 어떤 건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목숨의 대가를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는데 의외로 전도라는 게 간단한 방법으로 영혼들이 뒤집어지는 결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박성업 성사님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미디어의 실제 수련회 때 할 때 뭐라고 간증하죠? 친구가 교회로 그러는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예배가 이미 다 끝났어요. 예배가 다 늦게 끝났는데 그 친구가 새가족반 그 담당자만 만나고 가라 그래가지고 새가족반 딱 만났는데 그 새가족반 그분이 세 마디 한 거에 확 그 박성호 선교사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구원받는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형제. 하나님의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박성업 선교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거든요. 근데 그 새가족반 그 담당자는 그 사람은 뭐 평신도인지 목회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감동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녀입니다. 얘기하자 그 말에 완전히 박성호 선교사가 무너지고
그 다쳤던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결정적인 전도를 당한 거예요. 신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당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인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을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여러분, 전도라는 정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전도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특별히 전도를 나가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그 강조점은 뭐냐면 추수할 사람들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전도를 나가다 보면 정말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출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나가봅시다. 나가서 주님이 예비한 그 심령들을 어디로 데려오느냐?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알콩달콩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시키는 그런 어떤 친구의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일꾼이 적으니 너희가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달라고 요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들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정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고 지금 또 내일이가나 이런 어떤 진리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다면요, 기도가 먼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당시 선지자 이사야는요, 제사장이었고 선지자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늘 예배 제사를 주관하려고 갔는데 어떤 순간에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열린 비전. 천사들이 막 날아다녀요.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 이 성경에 보면 천사의 종류가 여러 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랍입니다. 스랍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그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 성전에서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화로다,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있어요. 왜 선지자 이사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 입에 대한 죄를 고백했을까요? 여러 가지 묵상에서 나올 수 있는 거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자 여지껏 자기가 전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거에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더 깊은 임재와 더 깊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나는 주님은 요만큼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더 광대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선지자 이사야는 그거를 깨달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여지껏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전달했던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이 미흡한 건지를 깨닫고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정말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가지고 또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어떤 그런 한계에서 전달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육신을 쳐서 성령의 어떤 다스림 밑에 우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그 어떤 육적인 자아가 자꾸 일어나서 우리의 사역을 그릇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런 회개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딱 와닿아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북한 땅을 직접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딱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알랑한 그 목숨을 막 지키려고 위험한 데는 안 가고 막 안전한 데만 쫓아가야지.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어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알아요?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하는 거는 선교사나 목회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를 보내셔서 하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고 죽으라는데 막 가라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인터넷 사역자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표현보다는 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네요. 웹 2.0에서 이제 3.0으로 넘어간다는데 저도 이게 복잡해갖고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이 인터넷이나 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와 정말 친밀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그 교회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댓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반대 누르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막 그러면 또 개떼처럼 모아가지고 막 욕하겠지만 그 다음엔 보지 마. 나도 댓글 들다가 막 그냥 개들이 막 무는 바람에 마음이 막 상하더라고. 이 초딩들인지 아무튼 막 그냥 심한 욕들을 막 따라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보혈로 덮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우리 비전교회 사람들이
정말 한 번 어떤 이슈를 가지고 다 붙어가지고 댓글 2개씩만 달아봐요. 네이버 인기 댓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얘가 안희안 목사님이라고 에스더에서 지금 인터넷 사역 선교 밝은 인터넷 세상 사역하는 분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1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좌파애들. 얘네들은 사명 가지고 밥만 먹으면 댓글 달아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정부에 좋은 얘기 있다 그러면 막 가고, 그런 애들이요 실제로 이 인터넷 사역팀에서 이런 사람들 아이디 추적하고 IP 추적하고 다 추적했더니 결국은 10명 미만이라서 이런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막 그랬대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여론을 불과 소수가 움직인다는 사실 아세요? 얘네들은 마귀에 헌신한 애들이에요. 마귀.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맨날 카카오톡이나 그냥 쓸데기 없는 그 썩어질 그냥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지 말고 진리를 좀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댓글을 하기를 바라요. 전도 얘기하다가 옆으로 샜지만 인터넷상에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 방송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 자극을 받았냐면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 마음 중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 건전한 크리스천 문화가 이렇게 흐름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80년대만 되면 80년대 70년대만 해서도 제가 청년 때고 제가 학생 때는요. 교회들이 사회의 건전한 레크레이션을 주도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에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이 지금도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한 10년 정도 앞서가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한 10년 정도 문화가 앞서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20년 전인가 25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미국 갔더니 한 얘기가 야 미국에 갔더니 물도 사 먹더라 그래요. 요즘 말하는 생수병. 그때 다 그랬어요. 에이 무슨 물을 사 먹어. 다 천지가 물인데. 근데 10년 후에 진짜 우리나라도 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의 웬만한 자그마한 슈퍼는 다 문 닫고 데일리샵은 남고 중형은 다 망하더라. 대형 슈퍼마켓이 엄청 번성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예측하냐면 한국도 그렇게 되고 미국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커지고 웬만한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많이 닫는데 큰 교회들만 계속 커질 거다. 10년 전에 그거 보고 오셔서 얘기해 줬는데 저는 그런 얘기 했을 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뭔 얘기하려다 이 얘기에 빠졌죠? 건전한 문화. 야 유이 베리굿. 건전한 문화가 교회 안에 있을 때요. 저희 때는요. 이성 간의 교제가 이 날라리들만 했거든요. 요즘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애인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문화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성교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성교제가 요즘은 너무나 도를 넘고 어떤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데미지를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면하잖아요. 정말 결혼한 사람들만 이성교제를 하도록 명령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귀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를 어느 정도 지켰다가 정말 음성 듣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이 될 때까지 우기 오빠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했어? 나는 너를 만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어. 여러분 이런 문화가 얼마나 건전한 이성교제 문화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 교회가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은요. 교회들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느냐고 바빠요. 아니요. 건전한 문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사실 인터넷 방송을 좀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다른 그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 목적을 박성훈 선교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박성훈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그 북한 방송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아프리카에 정말 이상한 방송이 엄청 많대요. 이 개인 방송이 가능하니까 어떤 방송은요. 정기적으로 방송하는데 얘는 먹는 것만 보여준대요.
계속 먹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다 그러면서 사이버 머니를 막 준대요. 그러면서 박성업 선교사가 뭐냐면 정말 아프리카 방송을 좋아하는 애 중에 어둠에 묻혀가지고 빛을 못 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방송에 들어가서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방송에서 좋은 방송 만들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방송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방송 걸기 시작하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지. 할렐루야. 박성업 선교사가 그 미디어의 실체를 2년 전에 올렸을 때만 해도 하나님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미디어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그 영역 가운데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 영역 가운데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너무나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전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 모두가 정말 추수할 일꾼이 돼서 이 추수라는 말도 이 신천지가 다 써먹어가지고요. 얘네들이 전도한다 그러면 추수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추수하면 오히려 신천지인가 이런 오해를 만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너무 많이 뺏겼어요.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의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냐, 어떤 권세를 줬냐, 귀신들을,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원수들의 모든 능력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요, all power of enemy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고 악한 것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것을 컨트롤하고 오버컴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예수님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주된 사역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막 데모스트레이션, 데몰리션, 이거를 자꾸 부숴버리는 거예요. 데몰리션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자꾸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쳤고요, 귀신들을 엄청 쫓아냈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게 전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도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 나가거나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아픈 사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낫네? 너 어떻게 그래? 예수님 전하고. 할렐루야. 안 나면 계속 기도하고 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악한 영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마귀는요, 동시에 여러 장소에 못 구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임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요, 마귀라는 A가 질투, 오클랜드에 옛날부터 살고 있던 마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저 퀸스트 주변에. 그 마귀는요, 괴롭히려면, 누구를 괴롭히려면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있다가 또 옮겨야 돼요. 얘를 괴롭히다가 저쪽으로 옮기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거리가 필요해요. 마귀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인해서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악한 영향력을 뿌려놓을 수 있어요. 악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박성업 선교사가 그 엑소시스트 무삭제 원판 보다가 귀신 들어간 거 알죠? 간증에 그거 나와요.
본인도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했고. 뭐 몰랐어요? 호러 영화 보지 마세요. 악한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박성욱 선교사 그 저기 간증 보면요. 그 미국 유학파잖아요. 그렇죠? 거기 칼리지 나왔는데 미국 칼리지 다닐 때 자기가 그 엑소시스트 그 저기 뭐 무삭제판 그거 원판 1번 그 보고 기숙사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샤워할 때도 무섭고 막 벌벌 떨다가 귀신이 들어가지고 눈알 바뀌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얘기가 간증에 나와요. 참고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악한 거를 보면 악한 게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왜 제한하고 게임 같은 거 왜 등급 매기고 합니까? 그 게임을 하면요. 그 게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일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정서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육체 같은 거를 공격하고 프레셔하고 누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우울증에 눌렸다. 이거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들 안에는요. 우울증이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울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밀려나야지. 근데 그 평강이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마귀의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싸워야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러한 악한 일들과 싸우는 일의 한 파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세상 가운데 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워낙 우리 현대의 삶이 독립적인 삶이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효과적인 전도는 뭐냐면요. 2명씩 하는 거예요. 2명씩.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유이자매가 누구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병이 있는 친구다. 뭐 이렇게 뭐 밤마다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맨날 그 저기 뭐 잠을 못 자는데 알고 봤더니 막 그 약물 중독, 비타민 B만 먹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잠 못 자고 막 예를 들면 for example.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혼자 하지 말고 영지나 쌤이나 친구랑 같이 기도해서 짝이 돼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사실 여러분들 주님의 사역은요. 혼자 사역이 아니에요.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이 2명씩 짝을 쥐고 팀을 짜서 같이 사역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효과적인 사역의 결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에서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요. 복음의 단호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고3 때 성경 충만을 경험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제가 요 본문에 딱 부딪혔어요. 그때가 고3 때. 그러니까 막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막 믿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막 달고 막 그랬는데 제 안에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방황했던 청소년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에서 나와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영접하지 않으면 억지라도 가가지고 영접시키게 만들고 막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랬는데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도시가 환영하지 않는다. 그 거리가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 동네에 묻은 이 발 먼지 다 여기서 털어버린다. 내가 이거 안 가지고 가. 나 그리고 나갈 거야. 그러나 이것은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가까이 왔다. 이러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든 막 설득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복음전도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값싼 게 아닙니다. 믿어줄래? 막 억지로 눈물 짜게 하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음악 잔잔하게 막 하라고 여러분의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진리를 단호하게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삶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빛과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소금이 좋은 소금이고 영향력이 강한 소금일수록 짤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짤수록 어떤 역할을 하냐.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요. 배추가 막 흐물흐물해져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빛이 막 퍼지는 빛도 있지만은 모아지는 빛 같은 경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레이저는 철판도 뚫어요. 강한 빛이. 세상에는요. 너무 강한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너무나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스운 진리로 저는 그래서 폴 로셔 목사님이 사형리 가지고 전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잘했다고 막 얘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서 이해가 돼요. 사형리 쪽보금 하나 보냈는데 전했는데 그거 듣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당신을 믿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뭐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끔씩 회개하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이런 식의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정말 당신의 큰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리라는 것은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당당하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당한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당당하되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너 이거 안 믿으면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 거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어.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요. 더 놀랍게 반응한다는 사실 아세요?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로 겸손하고 공손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고 단호하고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정말 우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요. 다니엘서 13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3장 그 뒷부분에 어떤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 다니엘이 그걸 봐. 환상 중에 이제 모든 환란이 끝이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을 거고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이 있을 거고 지혜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 기록된 자들 중에 티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수욕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절인가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 지혜 있는 자는 그 궁창에 있는 별들과 같이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데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삶에 우리가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궁창에 반짝거리는 별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악한 때에 지혜 없는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세월이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간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갔을 때 막 그냥 전도만 뭐 그렇게 실제로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일단은 시상식은 있습니다. 면류관 주고 뭐 이렇게 충성의 면류관, 뭐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보면 면류관 주는 게 있어요. 이 시상식은 있을 거예요. 성대하게 있을 때 중요한 상 중에 하나가 전도상이 아닌가. 전도상 막 받을 때 비전교회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비전교회 한 명밖에 없냐? 야, 비전교회는 전도 안 했네.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뻐하는 그런 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